기도했지만 2023년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화요일날 새벽에 주의전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표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표대를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씩 단어를 달리하여서 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에서 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을 표대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큐티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그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11절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1절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지만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을 생각하고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가 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표대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와 뜻이 뭐냐? 14절에 설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앞에 부분에서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14절에서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있는 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대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에 어떠한 의미라는 것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표대를 향하여 하는 표대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위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표대가 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역사고, 그리고 또한 위의 것이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걸어간다,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간다,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러한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이 오늘 이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고 걸음걸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23일 날, 그러니까는 며칠 전이죠. 지난주죠. 23일 날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글 하나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면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자승과 계정스님. 자승스님 지난 11월 29일인가 스님 자기 절간에서 자기 방 불태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살한 거죠. 그런데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소신공양했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 언어로 사용하면서 자살한 거를 미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며칠 동안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승 스님과 계정 스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부제가 제목이 뭐냐면 자승 스님과 최봉익 목사,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이 자승과 계승은 고등학교, 자승 스님은 춘천 사람이고 계정 스님은 대구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님이 되기 위하여 해인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6년 만에 스님이 됐어요. 그리고 스님의 삶을 쭉 살아가는데 자승은 야심이 있는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스님들과 함께 종교생활, 스님생활을 하시다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조계종 총무원장을 8년을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총회장 자리예요. 8년을 하면서 정치적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정치적이고 야망 있는 스님으로 승승장구했고, 이 계정 스님이라는 분은 다시 고향에 있는 절로 내려가서 조용히 우리 불자들을 위하여 일하던 어느 날, 스님이 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계정 스님의 마음에 불도를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내려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하라고 돈을 주고 사업이 망하고, 또 다른 것 해도 망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대구의 팔봉산에 올라가서 밤에 대구의 시내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오늘 꼭 만날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이 계정 스님이 그 전화 목소리를 들으니까 죽기 전에 아내를 한번 보고 죽자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송이 아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이 계정 스님을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계정 스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불자로서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했던 계정 스님이,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다시 인생을 살자. 그리고 칼빈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 계정 스님이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나와 똑같이 불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승은 자살해서 죽고, 나는 예수 만나 구원받아 자승처럼 유명한 사람은 되지는 못했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글을 올린 내용을 어느 집사님이 23일 날 저녁에 목사님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라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인생의 목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생활해 나가며 걸어가야 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해가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의 방향성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끝까지 누리고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 깨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거기로부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